자,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목사님 모처럼 한국에 출타 중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서 저로서는 참으로 기쁩니다. 평상시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을 해봤는데 막상 이렇게 준비하려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말씀 증거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그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님들의 수고가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 귀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오늘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좋은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어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전혀 기대하지 않고 성전까지 나와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입구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살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운명이에요. 운명적으로 불구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서부터 성전 미문의 앞까지 오는 것도 자기가 혼자서 못 오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입구까지 오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가지고 구걸해주는 몇 푼의 동전을 가지고 끼니를 이어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운명적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참 우리에게 의미가 깊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까지 기록을 해놓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이미 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필요 없죠.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도 되지요. 그런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재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인 줄 아세요? 너희는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의 영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좋은 것입니다마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객기라든가 여러분의 의욕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배 플러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덧입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2장에 가서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여서 오순절에 그 축제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약속의 영대로 불의 혀같이 하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봐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개인적으로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재정비를 하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마띠아를 세우고, 그래서 12제자를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신 내용들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3,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들떠서 그냥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그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9시라는 것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9시 더하기 6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는가 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물어보면 센스가 없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스스로 제가 대답하면 됩니다. 고개만 여러분들은 끄덕거리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언제 일은 하노? 기도만 하다가 끝나노? 이렇게 해석할 건 모르지만 어쨌든 오순절이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념하면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저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토리로 소설 읽듯이 읽으라가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거를 이 많은 성경책, 두꺼운 책에서 한 구절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저 영혼 속에 어쩌다가 사고로 인해서 못 걷게 된 인생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남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냥 불행하게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됐다. 남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까지 오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청하여서 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무심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말씀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뭐냐? 저 사람이 동양을 해가지고 얻은 그 동전,
그걸 다 가졌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야같습니다. 너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너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줄게.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해라. 그리고 그 돈을 5대5로 논아 갖자. maybe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돈을 다 네가 가져.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이끌어 가지고요.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우리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식적으로 가족이 초청이 되어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국에서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까지 왔습니다. 비자는 만료가 되어졌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져서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겠고 두고 온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돈을 보내줘야 되겠고 하게 될 때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불리한 입장 속에서 일한 것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약점을 이용해서 노동의 대가의 이상으로 바라지도 않지만은 일한 것만큼만 줘도 되지만은 일할 가치보다도 훨씬 더 적게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스토리들이 이민사회에 초창기에는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맡겼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마는 그런 스토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민사회겠습니까? 남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16장 19절에도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요.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의 터키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성령님께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바울 일행이 첫 번째로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근데 빌립보 성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 들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 여종에게 휘어잡고 있는 그 악령을 향하여 내쫓아 버립니다. 그럴 때 그 악령이 쫓아지게 되자 신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을 치는 것을 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문제는 이 여종의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등의 상관이 없이 그 여종의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주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예요. 그 빌립보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들린 여종들을 통해서 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한 영혼의 고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인감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붙잡아서 목에다가 거두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장면도 그런 겁니다. 나면서부터야 불행을 한 인생을 우리가 자기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네 팔자야. 너의 운명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너대로 방식대로 살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 장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조금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겁니다. 운명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한 대지를 잡았는데 어떤 거냐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처음 만났을까요?
지금 날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만났을까요?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었어요. 너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였어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동양을 구하는 한 그 연약한 자의 눈동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팔자야. 너 나름대로 가. 나는 내 살 길도 바빠. 관심 없이 살았던 빡빡한 이민 생활의 현장. 얼마나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민 생활에 적응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민 생활. 뭐 우리가 기술이 있습니까? 뭐 배운 게 있습니까? 그저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사람 쓰면은 좋지만은 사람에게 월급 주고 나면은 월급 우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몸으로 때웁니다. 10시간 할 거 15시간 일합니다. 잠잘 거 안 잡니다. 먹을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전략합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조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남 신경 쓸 시간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게 나의 운명입니다. 너의 아픔까지 내가 짊어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운명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이 불구자인 안진뱅이가 무슨 복음의 능력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동전입니다. 그걸 모아서 내 몸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밥 세끼 먹는 거 이거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은 자기의 사전에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누가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성령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받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맞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물질 있어야 된다.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인간의 구조는 육이 있으면 영혼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이 있으면 영혼의 양식도 있습니다. 육의 양식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 육신만 편하면 된다. 보이는 것으로서만 유지하면 된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고 저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몸 하나 챙겨야 되고 밥 세끼 먹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등록금 내야 되고 모든 게 저한테 책임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구 하나 돌볼 틈도 없었습니다. 죄송한 얘기다마는 제가 미국에 와서 있을 때 형제 2사람이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보지도 못했어요. 갈 형편도 못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몸 하나 챙기려고 했던 저였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드디어 성령을 받게 되자 그 사람의 인생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집에 가게 되면 남편이 있는데 얼마나 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인사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이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 이성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제가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타치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아니한 한 인생을 향하여 네가 원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저는 이것은 단순한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이 아니고 오늘 주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사랑교회의 사명일 수도 있지만은 이 주사랑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너는 선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라는 그 능력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힘의 능력을 느끼십니까?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위대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당하기만 하는 거지요. 당하고 난 다음에 일어설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말씀을 이번 몇 주간에 걸쳐서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베드로가 돼야 된다. 요한이 돼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만 생각을 그동안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끼는 것은 너가 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아니냐. 안진뱅이하고 나하고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는 있죠. 저는 불구자예요. 이 말은 내 형편이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 형편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으니까 응행할 때부터 벌써 핸디캡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럼 그때부터 동냥을 할 수는 없죠. 말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로서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15년 정도는 지나서 15살쯤 됐을 때에 국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봅니다. 그러면 15살서부터 40여 세가 됐으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5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동냥에서 먹고 살았어요. 머리가 좀 있어서 그래도 교회를 찾는 사람, 그래도 사랑이 있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동냥을 하게 되면 수입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고 거기까지는 갔지만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불구자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방인들도 먼 데서, 세리들도 먼 데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나를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니까 차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만성이 된 것이죠.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감히 성전으로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나 앉아서 동냥이나 해야 되겠다라는 삶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나의 이익만을 챙기겠다. 그 이익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돼야 된다. 이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What about you? 당신은 어떠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챙겨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조직을 이용해서, 교회의 어떤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민사회에 적응해 볼 거라고 하는 이용의 가치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거린과 다를 바가 없다. 목사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져지는 메시지였어요.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으로만 나사렛 예수를 이름에 건서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you, dirty spirit, get out of my face. 영어까지 섞어가면서 그냥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흉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가까이는 갔어도 25년 동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사서 내 먹을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너는 바로 서정구 너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운명이 변화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walking, jumping, praising이에요. 그때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jumping, 뛰었어요. walking, 걸었어요. 이거는 내 육신의 변화예요. 아니 안 걸었던 사람이, 못 걸었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다리에와 힘살에 힘이 생겨가지고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났네요. 걸었네요. 여기서 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봐라, 걷는다. 얼마든지 그런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walking, jumping 다음에 뭘까요? praising이에요. praising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더 가까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을 통해서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점점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안 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살아계셨을 텐데 예수님 우리가 오늘 때 오지 않고 했으니까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집안에 오빠가 죽어간다는데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왜 안 갔을까요? 오라버니를 섬기는 두 자매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요. 살아서 옆에 계실 때
안수해지면 날 거다. 그 믿음이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지만 그 정도였어요. 완전히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돌문을 열어놓아라. 소용없습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나네요. 거기까지 믿음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나사로 컴포트!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저앉아 있고 이 정도는 주님 이렇게 되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못해요. 하나님도 못해요. 나는 포기했어요.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이름을 안 바라고 그냥 컴포트했으면 모든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의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 담이 얼마나 높은지 25년이 지났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전히 지금은 내가 바라는 것은 동전 몇 잎은 그 사람의 동정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밥새끼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까지는 온 거예요. 노름판에 안 간 게 다행이지만은, 술집에 안 간 게 다행이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한 것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베드로가 따로 있고 요한이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면 잡아만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나도 걷기가 없어서 들어갔다가 풍랑을 보니까 폭 빠지고 뻑 하니까 뭐 남들은 다 배신하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3번씩이나 배신하고 업앤다운이 심했던 베드로인데도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를 왜 이상하게 보느냐. 오히려 자기에게 달려드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했어요. 저는 이게 순수한 우리의 운명이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오케이 하셔서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를 하는 겁니다만은 이게 그냥 안 계시니까 대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사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선을 거놓고 25년 동안 못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워킹, 점핑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프레이징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찬양 속에 나의 여기서부터 40년 동안 그 얽매였던 갈시받았던 눈총받았던 운명적으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운명으로 살아야만 되는가라는 그 말할 수 없는 하소연이 프레이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내 사슬을 풀어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걸었네. 나는 뛰었네. 나는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동전 몇 푼에 그린 $100 $100짜리로 나는 일어서리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입니다.
돈이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물질,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관 질 거지만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짓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동참할 뿐이다. 아누나스 교회, 비전 교회, 학교,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라. 그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성령받은 모습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나는 해로 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해로 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서로 제재하느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두 손을 듭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서로 제재하느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옆에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